고린도서 2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2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2장 6절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의 백성된 왕인데 하나님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 그 아들로서의 동일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경륜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120년의 이 연한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르신 것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은혜는 정말 값없이 우리가 그 어떤 것들도 보태고 더할 것이 없을 정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그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깊이와 넓이가 어떠하든 그 복음 안에 순종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바깥의 성경에 대한 기록된 말씀들, 사물계, 자연계,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것들의 자연계를 통하여서 발람의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시고 다구는 그 닭소리를 통하여서 천사가 나타난 것들도 아니고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한번 그 인생 가운데 전환되어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구속받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음물에 구속되어진 이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내 안으로 바깥으로 상상도 못할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합과 같은 자들도 있고 아나리와 삽비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완성되어졌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춰둔 이것 때문에 그의 은혜는 그의 헌신과 그의 나름대로의 그 모든 재산 중에 일부를 내가 좀 필요해서 놔뒀을 뿐인데 그의 은혜는 이 땅을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에 또는 이와 같은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아나리아 삽비라의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여지고 그 마지막 베드로가 땅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가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에게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답변에 대한 그 답변은 이제 그 이 땅에서 그 연한이 더 이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완전히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끝나버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고린도에 보면은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고 그의 영혼은 그 구속 안에 구원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들을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받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남은 여생의 맏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과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존재 자체의 영광스러움에,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 구속받은 은혜와 같은 삶을, 아나리와 삽비라 같은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계시록을 쓴 요한과 같은 그 삶의 그 아담 안에 있는 이 요한은 우리와 같은 성질 못되고 성질머리,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시록의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요한의 삶이 변화되든지, 우리의 삶은 옛사람 안에서 그 삶을 여전히 내가 혼합해서 살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옛사람의 이 죄성들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을 박아서 그 새 사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지. 생명은 어차피 자라는 것들이죠. 죽든지 이것은 자라는 것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천여 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상상도 못할 이 은혜를 주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거역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 엄청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거죠. 7개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7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교회 형태 중에 하나의 계시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들조차도 여전히 사단의 권자가 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첫사랑을 잃어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의 말씀은 노마서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든지, 아니면 그 성장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국률과 그 은혜를 거절하여서 그 은혜를 이제 그 은혜조차도 이제 더 이상은 오지 않는 그 두 무리의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도 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도 필요한 것들인 줄 아는데, 새들도 꽃도 이 모든 것을 입히고 모이고 자라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해지겠다는 이 삶의 여정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구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여정들은 하나님 나라의 용어인데, 이 땅에 무엇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선진들의 삶의 여정들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들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던,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이란 영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들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듣고 보고 상상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무엇을 내가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 결과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너의 열정과 열심으로 얼마든지 열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이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이 단어이고 또 많은 성경적 용어들이 그러한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 우둔하는 것은 IQ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우둔한 자들이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사울이 40년 동안에 왕이 되었지만 그 우둔함을 벗겨지 못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매번 이 땅의 영광 때문에 왕의 자리 때문에 끊임없이 그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마지막 40년의 연한은 자기가 자기 칼로 죽어야 되고 아말렉에 의해서 숨통이 끊어져야 되고 자기 자식들과 자기 민족의 군대와 나라까지도 다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지혜 단계에 못 돌아간 이 사울의 삶의 40년의 삶, 그의 삶이 다윗이 여전히 그가 이 땅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압살련의 구테르타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 나도 사울처럼 돋진개찐인 이 왕의 영광스러운 것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강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이 땅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가겠다라고 다윗이 결단을 하는 이 40년의 삶. 그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의 마지막 결산할 때는 이 연혼 관계 때문에 규방 제도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되어지는 이 솔로몬의 삶을 봤을 때 사울이 됐던 다윗이 됐던 솔로몬이 됐던 남북으로 나눠진 이 왕들의 삶은 이 세 명 중에 한 명의 삶에 그 크고 넓을 뿐이지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절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고 한 그 이후에 그들의 남북왕의 수많은 것을 줬지만 다 그들의 삶을 다 어쨌는지를 열왕기나 역대상하나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서 왕의 삶이 무엇인가를 본본이 되어지고 그 통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왕된 삶을 가르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이제 이 땅의 왕의 통치가 무엇이며 제사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도로부터 제자들이 본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저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서 현재 목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 이것은 교회를 새기는 오종 직임 중에 하나죠. 나머지 은사들도 몸의 지체로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한된 기능에 불과한 것들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신부의 제도를 목사라는 이거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성경은 목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종 직임이 여전히 있고 이 안에 각양 달란트와 은사가 몸에 비유하듯이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들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세상 평가로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여호수아나
갈렙이 보여주는 갈렙의 기록은 몇 개 사건도 없지만 여호수아가 났다 갈렙이 났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들마다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보이든 보이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의 영광스러움했지만 7,000명의 바알에 꿇지 않는 자들은 엘리야보다 현저하게 급이 낮은 자들이 아니라 엘리야나 엘리사만큼이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명을 감당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보여준 기록에 나왔을 뿐이지만 이 7,000명도 엘리야나 엘리사만큼이나 86년 가까이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바알이 아사도가 많은 왕들이 그의 타락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사르밧 과부가 되어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되었던, 아니면 수넴 여인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곳곳에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아사도와 바알로 가득 찬 이 86년의 이 삶에 하나님은 7,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념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여정들마다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상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준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찾지 않겠지만 다니엘가 그런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의 믿음의 여정,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 그가 고위 공무원이 되어져서 조건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 마르닥에게 준 이 제사의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물어볼 것도 없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내가 이전에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환관장한테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그에게 간 거죠. 믿음은 내 삶의 사건과 문제가 서로 일어났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더하거나 빼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가 그 앞에 내 명화가 됐든 생명이 됐던 이 진리 앞에 내가 순종할 거냐가 많은 믿음의 여정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진리라는 이 진리 앞에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에발브 강가에서의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지, 아니면 내가 시험을 봐서 합격된 이 고위공무원에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된 이것을, 제사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러한 삶에서 내가 굳이 이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와 같은 이들의 규례와 법규를 지켜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의 삶에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3년이란 여정 동안에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제사에 지내진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이 3년의 여정 위에 그가 70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바뀌는 여정 안에서도 이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과 왕과 제사장도 없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진 이것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을 거라는 것을,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한 번도 어기지 아니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여정 안에서도 그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이것이 진리이고 맞는 것에 대한 생명을 걸었을 때 사자의 입을 닫게 되어지고 21일 동안 바사각에 그 영들이 맡고 있는 것들을 열어버려지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의 놀라운 계시적인 영역들이 그의 삶에, 그가 국무총리이고 나라의 2인자일지라도 그가
어떤 경우에 법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법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한 곳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이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라서 1장에 보면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에레미야 29장이나 25장에 70년대에 돌아오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이르되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해서 이제 이 모든 포로에서 돌아가겠다라는 것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 베냐민과 족장들과 시장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 옛적에 눈문의살이 예루살렘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느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호야긴의 아들이죠. 그 수는 금접시를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장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539년 후에 그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4개월 걸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중지하고 536년부터 이제 520년까지 그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가 배운 학계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1장과 2장은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온 1차 포로들이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반 22년이라는 삶의 여정들을 보내게 된 거죠. 분명하게 누가 고레스라는 그가 성전 기물과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전을 건축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금과 음을 다 헌신해서 그리고 성전 도구를 70년 전에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을 돌려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을 가서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하라고 이것을 가져온 이들이 2년 뒤에 스탑을 하고 16년 뒤에 이제 누가 학계에 이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7장 1절로 가보시면 에스라서 2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테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손자요 힐가의 중순이었더라. 7절 아다사 왕 제7년 이스라엘 자손과 제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를 느비든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영과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하자면 다시 이제 지금 에스라가 2차 그 많은 이들을 예루살렘에 끌고 돌아오는 이와 같은 여정들은
약 BC 458년도에 이들이 와서 7장 8장의 기록들, 이와 같은 기록들은 487년까지 온 이러한 기록들, 말하자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81년 정도, 80년 정도가 되어졌을 때, 말하자면 성전을 건축한 지 60년이 지나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와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 지파까지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들, 여러 가지 말씀을 펴면서 에스라가 이제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이제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6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는 또 다른 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이 타락된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치며 돌이키도록 그 리더 그룹인 네 지파까지 너희들이 연혼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런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과 같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60년 뒤에 다시 그가 돌아와서 그 한 번에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다니엘이 그가 얼마나 어떤 때에 가서 그가 이런 고위공무원이 돼서 70년 동안 그가 한 번도 이러한 역사를 이룰 줄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가능하면 다니엘을 1차 포로에서 리더로 세워서 돌아오면 다니엘을 예루살렘을 건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세스바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 일을 하지만 진행되지 않죠. 16년이 지나서 선지자가 나와서 그때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들의 삶은 또 다른 여정들 가운데 대장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 와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한계가 미쳤을 때 또 예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니에미야를 보내죠. 그 여정들마다, 말하자면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오는 여정들마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2년의 삶은 환경과 여정들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정했죠. 20년이 16년이 지난 다음에 학계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너희들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는 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얘기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22년이 걸렸죠. 그들에게 있어서 돌아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이 여정들은 그가 엄청난 4개월 5개월 거쳐서 와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돌아올 때 그들이 매복해서 우리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켰다라고 에스라가 한 구절로 짤막하게 얘기했죠. 동일하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많은 이들이 이 여정들을 안에서 이 은혜가 이곳에 와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18년 동안 16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또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에스라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에스라가.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다시 한번 회개를 시키며 역사를 이뤄가죠. 저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2019년도에 한국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졌다면 그 영역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사람도 있고, 그 바알에게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엘리야보다 못 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상도 못할 그 생명을 걸고 죽겠다라는 그 순종의, 그 부모의 순종함과 그 부모의 가르침 앞에서 선지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여정 안에서 또 생명을 거는 이 삶의 여정들을 누가,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7,000명이라는 여정들을 그들이 722년도까지 멸망하기까지 이 선지자들이 자기 능력이나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7천 명이 살았겠냐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이 호세아 시대 때, 미가 시대 때 상상도 못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백성 가운데 돌아온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갈 때마다 호세아 때만큼, 우시아 왕 때만큼 이런 타락한 여정들마다 이사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냈다면 여전히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을 향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때와 시간을 1분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손길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2019년도라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지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이 삶의 여정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진리라는 이 믿음 앞에서 나를 다니엘처럼 사드락 아베노고처럼 아니면 스룹바벨과 같은 여호수아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느비딤이라는 이름 모를 이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이름 모를 느비딤이 도대체 어디서 튕겨나오는지, 이 바벨론에서 형성된 이 느비딤의 그 헌신과 역사적인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간 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들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목적이 이 땅의 영광입니까? 만약에 성경 있는 사람이 나는 성경을 읽어서 설교하겠다, 그 믿음이에요. 설교 이상의 부분들은 열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한 그것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제 갇혀버리고 묶여버리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그 믿음의 정은 여러분들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여정은 그냥 원리이기 때문에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냥 접속되어지면 클릭하면 열어지듯이 그것이 어떻게 열어지는지 모를지라도 믿음이란 영역은 원리예요. 내가 그것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에 부귀영화 열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부귀영화로 이 믿음의 여정을 다 정의한다면 그날에 가서 내 삶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평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열매가 나오든 그 열매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이 말하는 그 열매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아 도취에 빠져서 내 삶에 나와 내 처자식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그러한 부귀영화인지, 내 믿음의 여정들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어디에 여정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들을 어디다 맞출 거냐? 하나님의 나라냐, 영원한 것이냐, 이 땅이냐, 그것에 맞추는 대로 하나님은 드리시고 주시지만 그 영역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영역이 한 번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면 5년 10년이에요. 인생 가운데 아무리 날고 긴다 그래도 딱 방향을 틀어서 딱 가면 최소한 5년이 돼서 이게 무언가 잘못 가고 있구나. 특히나 내가 어떤 영적 우예식의 어떤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면 그 영역이 고착화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교만해져서 더더욱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역은 여전히 어디라 했으나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왜? 그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이 고착화되어지고 이제 이것이
어떠한 관록화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내 수준 안에서는 나는 은혜를 끼치지만 나는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그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생명은 살렸는데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내가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삶이 여전히 공고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제 있었던 것은 온유와 겸손함이 여러분들을 덮기 시작하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수준에서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얼마나 적은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 이제 눈에 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가 더욱더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역들로 들어가면 사람을 붙여도 책을 붙여도 환경을 붙여도 그것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들, 내가 받은 은혜의 기준들이 내가 사망에 이르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기는 16년이라는 세월, 20년이 걸렸어요. 만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믿음은 또 타락해서 에스라라는 2차 포로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연한이 끝나게 되었지만 이 땅의 연한, 조금 더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끊어지면, 그 은혜의 기회가 놓쳐지면 이제 그 은혜로서의 내 삶이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위해 상상도 못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의 여정들을 어디에 두고 여러분이 가야 될지를 보게 되어지면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개나 스가랴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부르심도 있을 수 있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여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수년 여연뿐만 아니라 수년 여연만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86년 동안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던 거죠. 그것이 내가 수면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삶을 내 생각보다 더 정확하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인지는 매일 매순간 매주 내가 결단하는 그것이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여러분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머리 좋고 아주 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냐, 하나님의 공의로와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저나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똑같은 연한을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과 죽음 전어편에서의 상상도 못할 영광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여정들이 어떤 미증의 여정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능력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들을 끌고 갈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는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어떤 여정인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되어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아이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여정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말씀이 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죠. 보이고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그것이 3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으로? 믿음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 믿음은 뭐다?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